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볼륨 약간 커야 되겠죠. 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인도자입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보니까 민족의 영웅의 죽음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의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소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게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온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보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건너갈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기슭에 있는 산입니다.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데 느보산이라는 건 그 비스가 산의 정상봉을 말하는 거죠. 해발 800m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보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남단의 단과 나사렛, 납달리 땅까지 다 보았습니다. 중부의 에브라임 땅을 다 보았고 서쪽 끝에 있는 소해, 지중해죠. 거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와 네겝 땅까지 다 보았습니다. 느보산에서 저 북쪽 끝인 단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봤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그러면 밝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청년이라도 200km까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수리가 사람의 눈에 비해서 시력이 8배나 밝다 그럽니다. 그 밝은 시력으로 40km까지 본답니다. 200km까지 보았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거라. 내가 약속한 땅을 마음껏 둘러보거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그 모든 땅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간절한 꿈은 하나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땅,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을 꼭 밟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0의 나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백성을 이끌고 간 거예요. 우리 실향민들이 많이 묻히는 묘역이 저 파주 임진강이 임진강 기슭의 파주의 탈북자 탈북자지요. 실향민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 실향민들이 북의 고향을 잃고 남쪽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들의 꿈은 자기 마지막 소원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종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내 고향이 바라보이는 거기에 물어달라. 그래서 그 파주 임진강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실향민 묘역이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 실향민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저도 그 파주에 있는 그 실향민 묘역에서 하는데 저 참가했댔어요. 그 아버지의 고향이 우리 독고은 목사님하고 평북 신우주 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에서 유명한 게 그 전설의 주목 있죠. 신우주에서 왔던 그 뭐죠? 시라선이. 시라선이에 딱 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많이 와서 식사도 같이 했대요. 아주 시라선이 이송순 집사님이죠. 그분도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 소천했죠. 갔는데 그 하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면 이제 관을 이제 내려놓고 복토를 하는데 온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사랑해 하면서 아버지가 실향민으로 여기 땅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 맏아들이 목사님이 되었고 그 손자는 그 유명하다는 S대 나왔고요. 진짜 S대 나왔어요. 우리 김설송 형제하고 동기입니다. 그 대학 동기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묻히는 것을 보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모두가 울었는데 이제 하나님 때 통일이 되면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유고를 메고 반드시 신우주로 갈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겁니다. 모세가 120이 되도록 그 고난을 헤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고 온 거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조국으로 반드시 간다. 그 소망으로 왕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80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그때가 80이라고요. 여러분 80이 난 노인에게 그 사명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조국 그 땅으로 들어간다. 기어이 들어간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온 겁니다. 요단강 크지 않아요. 뭐 넓어봤자 아마 한 2, 30m일 겁니다. 요거만 건너면 우리의 조상들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의 땅, 우리의 조국,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4, 5절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40년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 소망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에 토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 말씀 토도 붙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누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둘러보고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 우리가 전 시간에 반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이게 사실은 먼저 모세 자신에게 한 감격의 이야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고 아무 말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7절 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쯤 됐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한마디쯤은 올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80에 이르셔서 그때도 다 죽을 때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소망 붙들고 내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아직 밝고 기력도 쌩쌩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 왜 못 들어간다 그러는 겁니까? 나 그 소망으로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혹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 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80에서 120이 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모세는 한마디 토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딱 하나 남기고 그 누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3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누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과 오늘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누보산으로 비스가산의 누보산으로 올라가는데 단신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0세 나는 노인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데 단신으로 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소한 몇 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산에서 생을 마감하니까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단신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세가 죽어서 어느 곳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을 하나님이 친히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숨기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가 묻힌 것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다서에 아주 이제 의미 있는 해석이 있어요. 유다서는 저 요한계시록 끝에서 두 번째예요. 한번 가봐요. 유다서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시신을 처분하셔서 감추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감추셨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혹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과 그 유골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감추신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조용히 혼자 죽은 겁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가시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지 이스라엘 온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은 사람이 살 수 있다더냐. 모세는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한 일이 뭐지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온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죽었도다. 우리를 이제부터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라는 것은 모세를 대신한 우상인 겁니다. 모세를 대신한 신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가시적인 것에 집착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미 모세는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됐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끝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겁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인 겁니다. 그걸 세웠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죽어서 그 유골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무덤이 있었더라고 하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모세의 유골이 이미 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모세를 대신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모세가 이미 우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신약에 가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는데, 아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지, 반거지. 근데 지금 짜고 예수가 고쳤다고 지금 쇼하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마디 했지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난 다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은 하나요.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라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요. 그리고 또 한마디,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는데 왜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뭐지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예.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큰 한 우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모세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어마어마한 평가죠.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대단한 평가입니다. 대단한 평가.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부터 우상으로 추앙받기에 그 자격이 남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잘 아시죠? 이슬람. 이슬람 또 무슨 회교. 이 이슬람이 사실 무함마드 때문에 세워진 종교인데 7세기죠. 7세기에 저기 중동에서 이 무함마드란 사람이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저 중동 사람들이 그를 자기의 위대한 구주로 추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주가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교가 일어난 거죠. 무함마드를 구주로 믿는 이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저 유골과 그 무덤을 아직도 그들은 그 메카에 간다 그러면서 성지로 간다 그러면서 아직도 찾아가서 뭐 서로 짓밟아 죽으면서 야단법석 치지 않습니까? 그 돈 때 말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모세 종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슬람이 무함마드 때문에 세워진 것 때문에. 재미난 사실 있지 않습니까?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죠.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사마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쥐하고 주동이 돼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그 미국의 힘의 상징인 이 뉴욕의 쌍둥이 무역센터를 때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죠. 무고한 수천만, 사천으로는 제가 기억하는데 무고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참을 수가 없었죠. 정례 추적하고 추적해서 2011년 5월 1일 넵튠 스피어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 미국의 최종예 부대 네이비 실이 빈 라덴을 처단했습니다. 처단하자마자 그 시신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왜 바다에 수장시켰는지 아시죠? 그 추종자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의 무덤과 유골을 가지고 신으로 추앙할 것을 우려해서 죽시 바다에다가 수장시켰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역사에 다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걸출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타이틀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위대한 사람이 말이죠. 다시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도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죽었다 그럽니다. 모르게 죽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한 해석 한마디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가장 부끄럽고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예요. 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작기 때문입니다. 우린 뭐 사람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충성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제일 많이 받은 교회예요. 운주자매님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제일 멋져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하나님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목사에게 잘 보이면 유익이 있을까? 돈 많은 집사에게,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집사가 없어서 다행이로구만. 돈 많은 집사에게 잘 보이면 유익이 있을까? 그건 잘못 온 겁니다. 그건 잘못 온 거고 저 강북에 있는 무당집에 좀 찾아가세요. 그게 바른 곳 간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사람의 영광만, 사람의 자랑만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만든 이 교회의 목사, 일꾼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막아버리고 사람의 영광만 잔뜩 올려놓은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웠던 종 모세까지도 이 은혜를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해서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은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고 사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붙들었던 사람의 죽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 뒤로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 그 위대한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좋다,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 사람들의 영광을 붙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 붙드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다 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였던 그 선지자가 죽을 때 자기의 죽은 것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끝까지 나타낸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붙들지 말고 사람의 자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믿음만 붙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